이 시간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11장 31절로 12장 4절까지 말씀 6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11장 31절부터 교독합니다.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제가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분이 있는데요. 원래 모태신앙이셨습니다. 근데 굉장히 똑똑하신 분이셔서 학생 때부터 그 현대 철학 책들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셨어요. 그리고 인류대학 진학하시고 대우중공업 이사도 되시고 또 작가로 등단에 오르시면서 잘 나가던 어느 날 갑자기 아내의 몸이 좋지 않아 병원을 가봤더니 위암이라는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는데 의사가 하는 말이 살 가능성 50%, 죽을 가능성 50%. 근데 본인이 좀 아내에게 스트레스를 많이 주었던 것 같아요. 나 때문에 아내가 죽는구나 생각을 하니까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담배도 라이터와 함께 집어 던지고 술도 그날로 끊고 그리고 염치불구하고 한 25년 만에 처음으로 하나님께 매달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분은 성경을 읽으셨대요. 줄을 쳐가면서 아내가 아프고 현실이 암담해질수록 더욱더 성경 읽는 것에 매달렸습니다. 그리고는 집 근처에 있는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교회에서 릴레이 기도를 했나 봐요. 근데 이분이 초신자지만 강제적으로 그 순서에 이분 이름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본인 시간이 되어 옛날에는 그 붉은색 카펫 있잖아요. 본인 기도 장소 강단 위 카펫으로 이렇게 걸어 올라갔는데 뭔가 마음이 설레였다고 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는 건가? 그리고는 자리에 앉아서 눈을 떴는데 또 눈을 감았는데 카펫이 계속 보이는 거예요. 눈을 감아도 보이고 떠도 보이고 위에서부터 어떤 액체가 떨어지는데 점점 카펫이 검은 반점이 커지더래요. 그래서 이게 뭔가 하고 올려다 보니까 예수님을 본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셔서 괴로워하시는 예수님을 보는 순간 저분도 나처럼 고통스러워 하시는구나. 그분께서 자신을 바라보시는 그 표정이 너 어디 갔다 이제 왔냐? 너 무슨 짓 하다 왔냐? 이런 표정이 아니고 그냥 한 사내가 고통스러워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왠지 지금 내 처지와 저분과는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들더래요. 본인도 아내의 암투병 때문에 그 항암 치료할 때 얼마나 힘듭니까? 저분과 내 마음이 통하겠다. 그러면서 입을 열어 그분과 대화하려고 말을 꺼내기 시작하는데 말이 아니라 울음이 쏟아져 나왔다 그래요. 한참을 눈물 콧물 흘리면서 그렇게 아내를 고쳐달라는 기도도 안 나오고 그냥 본인의 힘든 마음, 본인의 외로움들, 또
당신도 힘드셨나요? 그러한 대화를, 마음과 마음이 연결되는 대화를 한동안을 하고, 그 다음 사람이 체인지를 못할 정도로 한동안을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그때 하나님을 처음으로 만나게 되었다고 간증을 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진정 그 인격적이라는 말이 좀 와닿지가 않을 수가 있는데, 정말 본인의 중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믿게 된다라는 것은요, 신비입니다.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마음과 마음으로 대화할 수 있으며, 그 하나님을 내 인생의 중심으로 그렇게 믿겨질 수 있겠습니까? 보지도 못한 하나님을. 그런데 많은 분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대부분이 그 하나님이 마음속에 믿겨지거든요. 이것은 자연적인 게 아니라 신비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은 그 하나님을 마음속에 만나셨나요? 이 부분이 좀 우리에게 헷갈리기도 합니다. 뭐가 하나님을 만난 걸까? 만난 분들은 본인은 알아요. 나는 하나님 만났다고.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면 그 하나님 만났다고 하는 게 진정성이 있는지도 또 살펴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만났다고 하는 많은 분들, 그런 체험을 했다고 하는 많은 분들이 시간이 흐르면서 하나님 만나지 않은 것처럼 살아가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또 교회를 모태신앙부터 오래 다니면서 교회가 익숙한 거예요. 교회 오면 마음 편안하고 교회 안 나오면 찝찝하고, 또 뭔가 말씀 들으면서 찔끔찔끔 눈물도 흘리고, 그리고 뭔가 착하게 살려고 하는 것처럼 느껴지면 그게 하나님 만난 걸까? 그게 하나님 믿은 걸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정말 하나님 만난 게 무엇이고, 정말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의미를 우리가 본문을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해답이 오늘 읽은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그 해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참 유명한 인물이죠. 아브라함은요, 성경에서 굉장히 독특하고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인물입니다. 아브라함이 구약 인물이지만요, 아브라함은 구약 인물만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가진 믿음은 다이렉트로 신약으로 곧장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신약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신약의 첫 언급이 아브라함부터 시작돼요. 엄밀하게 말하면 구약은요, 모세 때가 구약입니다. 왜? 모세 때 첫 언약을 시내산에서 맺으면서 하나님과 계약 관계를 맺거든요. 그때가 엄밀하게 구약이고요. 아브라함은 구약을 초월합니다. 혈통적으로 봐도 우리가 아브라함 하면 유대인들의 조상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뭐 혈통적으로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러나 엄밀하게 성경적으로 보면 아브라함은 모든 믿는 자들의 조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면 진정한 의미에서의 조상은 아브라함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에 이 아브라함이 가진 이 믿음을 따라가는 자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혈통은 아니지만 영적으로 아브라함이 가진 그 믿음이 하나님이 우리가 갖길 원하는 그 믿음의 원조인데, 그 믿음을 갖게 될 때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다. 오늘 성경에 너의 자손이라고 이야기할 때, 너를 통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다고 할 때 그 믿음을 따라가는 모든 자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아브라함의 복의 유업을 함께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생각할 때 유대인이라고 보면 안 되고요,
옛날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요. 직접적으로 우리와 연결되는 그 영역 아래에 있는 원조, 시조라고 우리가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살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아브라함이 원래 살던 고향은 갈대아인의 우르라는 지역입니다. 제가 지지난주 말씀을 드렸듯이 이 지역이 공교롭게 바벨탑을 쌓았던 바로 그 지역 근처예요. 굉장히 우상이 많은 도시이기도 하고 고대 문명의 발생지가 메소포타미아잖아요. 그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고대 문명의 시발지이기도 하고 그로 말미암아 번성했던 지역이기도 하고 영적으로는 우상이 난무했던 지역에 살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여호수아서 24장 2절에 보면 아예 직접적으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기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유대 전승에 의하면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우상을 만드는 우상장사라고까지 이야기를 해요. 무슨 이야기냐면 출신이 좋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 묵상하면서 위로가 되더라고요. 나만 안모태가 아니구나. 아브라함도 안모태입니다. 모태신앙이 아니에요. 모태신앙이 아닐 뿐만 아니라 환경도 영적으로 좋지 않고 아버지는 우상을 만드는 우상장사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도대체 그러한 환경에서 어떻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만나 믿음의 조상이 되었을까요?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신을 보이셨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진정한 신앙의 시작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겁니다. 물론 이 말씀은 하나님을 찾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았다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 찾을 마음을 주신 거예요. 어떤 분들은 아마 여기도 그런 분 계시나요? 새가족 간증 들어보면 그런 간증 많이 하세요. 막 교회가 가고 싶은 거예요. 지나가다가 교회 간판을 보는데 막 저기 교회 가고 싶고 마음이 막 설레이고. 저 같은 경우에도 어릴 때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 마음 안에 영적인 갈망이 일어나는데 전혀 그 전에 갖지 못했던 교회 가고 싶은 마음, 하나님의 전에 가고 싶은 그 마음이 막 일어나고 그리고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났거든요.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제 스스로 가진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께 나아갈 마음을 주신 거예요. 어떤 분들은 서두에 드린 말씀처럼 인생이 고난으로 갑자기 흔들립니다. 질병이 찾아오든지 사업이 흔들리든지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인생의 지진과 풍랑이 일어나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을 만납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그를 만나기 위하여 그 인생에 안주하는 자리를 흔들어서 하나님께로 나오도록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교회 한 집사님은 목숨을 끊으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우연히 신자들이 모여 찬양하는 그 교실에 들어가서 그냥 뒷자리에 앉아서 이제 며칠 뒤면 자살하려고 하는데 그냥 뒷자리에 앉아서 비웃었대요. 아유 멍청한 것들, 하나님도 안 계신데 쟤네들 뭐하냐. 그런데 그냥 지푸라기 하나 붙잡는 마음으로 저 뒷자리에 앉아서 그냥 주님 했더니 갑자기 주님께서 너를 사랑한다 라는 음성이 들리면서 그냥 뒤집어져서 그 이후에 자살 포기하고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간증도 우리가 듣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만났건 저렇게 만났건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찾은 것이 아니라 그분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다가오신 것입니다. 이사야 41장 9절에는 이러한 말씀이 나와요.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생각해 보세요. 저 같은, 우리 같은 진짜 보잘것없는 인생, 그 지구의 한 구석탱이에서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그 구석에 있는 우리를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우리를 부르시면서 너는 나의 종이다. 내가 너를 택하고 너를 실어버리지 아니하였다. 나는 너를 안다. 너는 내 것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찾아오셨을 때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에도 그렇게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을 찾고 계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노니.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이 움직이고 감동이 되는 분이 있다면 그것은 제 설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으로 찾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에게 그의 아들을 보내주셨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 신앙의 원조가 시작이 됩니다. 자, 그러면 끝난 것인가요? 하나님이 어느 날 나타나셔서 나와 함께 가자. 너 나 믿어라. 기가 막힌 체험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땅 모퉁이에 있는 나 같은 자를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감동이 됐습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을 한 건가요? 물론 시작한 것이기는 해요. 하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신앙생활이 결코 온전하게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 기억할 것은 뭐냐면요. 그냥 내 자리에 앉는 자리에서 와, 하나님이 나를 스쳐 지나가셨네 하는 건 하나님 만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시는 것은 뭐냐면 따라하겠습니다. 나와 함께 일어나 가자.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스쳐 지나가는 체험이 아니라 이제 내가 너를 만났으니까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나와 함께 내가 가고자 하는 곳에 동행하자. 마치 결혼과 같습니다. 연애하는 거는요, 사귀다가 헤어질 수 있어요. 결혼하는 것은 자신의 모든 것들을 끊고 상대방에게 자신을 헌신하는 거예요. 이게 제대로 되지 않으면 시작을 했을지 몰라도 앞으로 나가지 못합니다. 자, 오늘 성경을 보면 여러분들이 아마 잘 대부분 파악하지 못할 만한 그러한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좀 그 부분을 제가 오늘 성경으로 잠깐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31절을 한번 보세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듯한 말씀이 나와요.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1장 31절입니다. 시작.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좀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과 좀 달라요.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은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니까 아브라함이 다 내려놓고 가나안으로 갔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갈대아 우르에서 살다가 갑자기 가족들을 다 데리고 가나안으로 가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나안에 가려다가 중간 도착지인 하란 땅에 갑자기 머물러서 거기에 정착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뭔가 좀 이게 박자가 실은 안 맞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거기에서 데라가 죽었어요. 아버지가 죽었어요.
그리고 12장에 넘어가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갈대아 우르에서 나온 게 아니라 하란에 있을 때 나타나신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사도행전 7장으로 들어가셔야 합니다. 자, 한번 여기 손가락 하나 주워 껴놓으시고요. 사도행전 7장을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7장 2절로 3절까지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란에서 먼저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갈대아우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희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가나안 땅으로 가라라고 하나님이 이미 나타나셨다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가족들에게 하니까 아버지 데라가 본인이 만난 게 아닙니다. 아들이 만난 거예요. 그런데 워낙 신기한 체험이니까 그 아버지가 그럼 우리 함께 가자. 그래서 오늘 읽었던 창세기 11장 32절에 보면 데라가 온 가족들을 이끌고 가나안으로 가려고 출발한 거예요. 그런데 가다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하란이라고 하는 중간 도착지에서 갑자기 멈춰버린 거예요. 왜 멈췄는지 아십니까? 하란이라는 지역이 살기 굉장히 좋은 지역입니다. 그 당시에 무역, 교역로였고요. 선진 문명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긴 여행을 하다가 아브라함이 들은 게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이 음성을 들은 거고 데라가 들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긴 여행을 하다가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야, 우리 가나안까지 가냐? 그냥 여기가 좋으니까 조금 있자 하다가 거기에서 그만 안착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어떤 의미냐면요. 아브라함이 처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신앙의 여정을 가다가 계속 가지 못하고 중간에 잊지 말아야 할, 거주하지 말아야 될 하란이라는 땅에 그만 머물러 버리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4절, 사도행전 7장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그곳에서 아버지가 죽자, 지금 창세기 12장 1장은요 사도행전과 비교해보면 다시 나타나신 거예요. 다시 나타나셔서 원래 하나님이 하셨던 그 말씀, 너희의 본토, 친척, 아비집, 내가 너에게 원래 말씀했던 그 모습으로 돌아가서 떠나라. 하란이 너희가 거할 땅이 아니다. 내가 너에게 거할 바로 내가 말씀한 그 땅으로 순종해 떠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냐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해야지만 신앙이 계속 성장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따라가다가 어느 순간에 우리에게 하란이 찾아오는 거예요. 안주하면 좋을 듯한, 말씀의 가나안이 아니라 그냥 내가 거기에 안주하면 좋을 듯한 하란의 테스트, 하란의 유혹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반드시 찾아옵니다. 저에게도 찾아오고 여러분에게도 찾아와요. 신앙은 뭐냐면요, 여러분, 군대 같은 경우 상사가 뭐뭇 A, B, C, D, E 해 하면 그대로 지켜야지 이게 명령체계가 돌아가는 거예요. A, B, C, D, E 이거를 해 했는데 A, B까지 하고 힘드니까 하지 말자 하면 이게 명령 불복종입니다. 직장에서도 위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대로 진행해야 돼요.
중간에 하다 말면 이거는 진행이 안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의 중요성은 뭐냐면요, 감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를 나를 순종해서 나를 투신해서 그렇게 걸어갈 때 그때 하나님과의 동행이 되는 거지. 걸어가다가 어느 순간 시험이 찾아오고 안주할 찾아오고 말씀을 따라가는 게 힘드니까 중간에 포기해버리면 그 하란이라는 곳에서 우리의 신앙은 멈춰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 부분을 참 절실하게 깨달아요. 사람들이 은혜를 받으세요. 감동을 받으세요. 내가 이제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이 세상이 허무한 대로 살지 않고 이제는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겠다고 신방을 하면 그런 고백도 하세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쭉 그렇게 신앙이 성장해 나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 어떤 분들은 그렇게 반짝하다가 갑자기 꺼져버려요. 왜 그런가 가만히 보면 이유는 하나입니다. 은혜는 받았는데 그 다음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하란에서 멈춰버리는 거예요. 끊을 것은 끊고 하나님께 순종할 것을 순종해야 처음 받은 은혜가 그 다음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났지만 은혜는 받았지만 적당한 지점에서 멈춰버리고 더 이상 순종으로 나가지 않으면요, 그 다음에 받았던 은혜가 급격하게 꺼져버려요. 제가 지난주에 아내와 함께 그것을 깨달은 것을 아내와 함께 요 신봉천을 걸어가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여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났지만 순종하지 않는 분들은 결국 떨어지네요. 탄식하듯이 이야기했습니다.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이 결국은 떨어지네요. 제가 어떤 분을 만났습니다.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세상에 돈을 많이 벌어봤는데 너무나 허무했다라는 거예요. 그 돈들이 한 번에 날아가기 시작하니까 그냥 신속하게 사라져버리더래요. 인생의 허무함을 깨닫고 이제는 영생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고. 그래서 양육도 잘 받으시고 그렇게 잘 가셨는데 이게 그 다음으로 안 들어오시더라고요. 이렇게 좀 목장 모임도 참여하시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딱 끊으셔야 되는데 세례 받을 즈음에 이렇게 면담을 해보니까 하란이라는 것에 걸려버렸습니다. 물론 돈 버는 게 나쁜 건 아닌데 신앙에 성장하는 데에 져야 될 만한 일들이 그분에게 찾아왔는데 그거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면 축복 아니더라고요. 뭔가 이거는 아니신데 하고 뭔가 대화를 나눴는데 그러면 나 세례 받지 말까요? 그러시더라. 그거는 아니지만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냥 이렇게 지나갔는데 그리고 사라져 버리셨습니다. 제가 생각을 물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시간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아내에게 탄식하면서 했던 말, 사람들이 은혜를 받는데 순종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떨어져요. 순종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거기에서 멈춰버려요. 매우 중요한 영적인 진리입니다. 눈물을 흘릴 수 있습니다. 감동받을 수 있습니다. 이 교회에서 하나님을 뜨겁게 만날 수 있어요. 그러나 언제나 그 다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에 내가 끊을 것은 끊고 버릴 것은 버리고 말씀에 붙어서 나는 따라가고 있는가. 오늘 성경은 매우 중요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사도행전 7장 4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단으로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다시 창세기로 넘어가세요. 11장 32절과 12장 1절을 연결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데라간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를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란에서 끊어질 것들이 끊어질 때, 하란에서 버려야 될 것들이 버려질 때
물론 겉으로는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의 죽음이지만 영적으로 해석해 볼 때 죽어야 될 것들이 죽을 때 비로소 아브라함이 그 묶임에서 풀어나서 다시 원래 말씀하셨던 너희의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그 땅, 나의 말씀이 이끄는 그 순종의 길로 걸어가라. 다시 그 음성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저는 여러분에게 검이 되길 원합니다. 관역을 뚫을 마광한 화살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나무에다가 끈 매고 못 달려가요. 어깨에 100kg짜리 짐을 짊어지고 여행 갈 수 없어요. 하나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가려고 할 때 걸리적거리는 것은요, 버리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이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길로 가는 내 시야를 흐리게 하는, 그것이 아무리 안주하기 좋은 하란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그것을 끊는 것, 이것이 회개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언제나 회개, 말씀이 아닌 것을 회개로 끊고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믿음으로 맞출 때에 진정한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구원 얻는 믿음이 될 것입니다. 12장 4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4절, 가장 중요한 말씀. 이것이 바로 믿음의 최종 정의입니다. 첫 절만 읽겠습니다. 4절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할렐루야. 이에 아브라함이 자신의 생각을 따라간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안위를 따라간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이게 신앙이에요.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투신할 때, 내게 이익이 주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투신하여 말씀을 따라갈 때, 그때 주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오늘 2절, 3절에 보면 많은 복을 말씀하십니다. 큰 민족을 이루겠다. 내 이름이 창대하게 되겠다. 복을 주겠다. 이런 여러 가지 말씀을 하지만 이 복의 결론은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말이에요. 내가 네 이름을 기억하겠다. 여러분, 이 세상에 생각해 보세요. 자신의 명예가 드높아지고 자신의 육신이 잘 사는 게 그게 진정한 복이겠습니까? 물론 그것도 복이겠죠. 그러나 진짜 복은요, 이 마음에 하나님의 샬롬, 평강이 있는 게 복이에요. 모든 것 가지고 이 속은 전쟁터면 그게 부자입니까? 전쟁터에 사는 사람이지. 이 마음 안에 하나님과 동행할 때 주어지는 것이 샬롬입니다. 샬롬이 뭡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바른 관계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내 마음에 주시는 평강, 그 충족한 만족, 이게 샬롬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란에 그 편안한 곳에 살 때 마음에 샬롬이 있었을까요? 없었습니다. 이게 아닌데, 겉으로는 편안하지만 속에서는 이게 아닌데, 이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곳이 아닌데 불편한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그 미지에 어디로 갈지도 모르는 지시한 땅이 아니라 지시할 땅, 진짜 믿음이 아니면 걸어갈 수 없는 그 땅을 걸어갈 때, 비록 광야에 먼지가 풀풀 날리고 그 위험한 길을 걸어갔다 할지라도 아브라함이 느낀 것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 마음에 하나님의 평강이 거하는구나. 뭔지는 모르지만 그 속에서 일어나는 기대, 이러한 믿음의 샬롬과 기쁨은 하나님을 그냥 은혜 반짝 받으면서 만날 때 주어지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좇아서 따라가는 순종이 될 때에 이 평강과 진정한 하나님과의 동행이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십시오. 하나님 만나 구원 받으십시오. 성경에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은 많지만
정말로 그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은 많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주님이 하세요. 왠지 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막 은혜도 받고 반짝반짝하는 감동도 받아요. 하지만 정작 말씀에 순종하여 내 것을 포기하는, 하란을 끊어버리는 이 순종이 있을 때에 민기적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열매 맺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는 남아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주님과 동행하지 않는 신앙은 가짜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의 삶에 이 말씀을 통하여 정말 끊을 것이 무엇인지 보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끊게 도와주십시오. 그게 작은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데 그게 군더더기면 주님 도려내게 해주십시오. 우리 힘으로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세요. 왜? 끝까지 가야 되잖아요. 우리 종교생활 하려고 교회 다니는 거 아니잖아요. 종교생활, 일주일에 교회 나와서 적당히 봉사하고 적당하게 헌금 낼 거 내고, 그리고 나머지는 말씀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내 마음대로 쫓아가는 거는 종교생활입니다. 천국 가는 생활이 아니에요. 진짜 말씀대로 사는 삶은 힘들어요. 그래서 천국 가는 자가 많지 않아요. 하지만 이왕 믿을 바에야 주님 앞에 서는 그날, 너 나와 동행했구나, 너 나의 말씀을 쫓은 자이구나, 너는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따라간 아브라함의 후손이구나, 아브라함이 말씀을 쫓은 것처럼 하란에서 주저했지만 하란을 끊고 나를 따른 것처럼 너도 나를 따랐구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에 들려야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살아갈 때 주님께서는 그를 진정으로 축복하실 것입니다. 한동대학교 김영길 총장님 이제 올해 내년 은퇴하신다고 하는데요, 94년도에 그 광활한, 아직 한동대학 제대로 세워지지 않는 그 대학을 맡아달라고 하는 부탁을 받았을 때 고민이 많으셨대요. 왜냐하면 그 당시 카이스트대 교수로 재직하고 있었거든요. 그 교수와 맨 땅에 헤딩하는 그 황무지 같은 곳에 학교를 세우는 것 너무 힘든 일이니까 주저하고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주일날 오늘 읽은 이 본문을 하용조 목사님, 오늘 읽고 다니셨거든요. 하용조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를 하셨대요. 하나님은 시시때때로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기 위해 이곳을 떠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고생시키려고 떠나라 하시는 것이겠습니까? 우리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고 이름을 창대케 하기 위함입니다. 떠나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쫓아가야 합니다. 고난이 기다릴지 모릅니다. 그러나 말씀만 붙잡고 살아야 합니다. 그 사모님과 함께 눈물만 흘렸대요. 그냥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구나. 그리고는 94년도에 대학 교수 다 포기하고 정말 맨땅에 헤딩하듯이 그 교수 총장하시면서 감옥에도 들어가시고요, 말할 수 없는 고초를 겪으셨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끝에 지금은 정말 그 이름이 창대하고 한국의 가장 고결한 기독교 대학으로 하나님께서 그분의 사역을 세우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끊임없이 안주하고 있는 하란을 흔드시면서 끊을 것을 끊고 내려놓을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으로 순종하라고 그분은 우리를 깨워 흔드실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믿음으로, 정말 하나님을 믿음으로 도와달라고 하시고 순종으로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복되게 하실 것입니다. 함께 이 시간 찬양을 하고 기도하고 성찬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믿음을 점검합니다. 하나님, 흔들거리지 않는 정말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나를 세워달라고 정말 우리의 마음으로 이 찬양을 고백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2절입니다.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나는 주를 떠나도 섬기리.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오직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진정한 믿음을 주십시오. 내 삶의 하란에서 떠나게 하여 주십시오. 말씀만 따라가는 온전한 믿음의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